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의 아이가 두들을 막 지났을 때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는 자기 양발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두들된 아이가 어머니, 제 양발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의 수준에서 엄마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엄마, 내 발가락 까꿍. 탁월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의 표현을 탁월하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두들밖에 안 된 그 아이의 수준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10살, 20살 넘어서도 내 발가락 까꿍 정도의 표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겨우 두들 지난 아이가 그처럼 비범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호들갑을 떨어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져와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의 입을 다물고 말 것입니다. 그 아이의 수준으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 말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은 끊임없이 발전돼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 시골에서 선교하던 외국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시골 장터를 지나다가 씨암탉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닭을 좋아하던 터라 선교사님은 씨암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닭 요리를 직접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 살아있는 씨암탉의 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닭의 생털을 뽑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마에서 계속 비웃듯이 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땀을 닦기 위해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그만 닭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도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닭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길끝에서 행인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그 행인에게 닭의 행방을 물어볼 양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털이 반쯤 뽑히다만 씨암탉 본 적이 없느냐는 말을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꿰어 맞춰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반 코트 입고 나간 병아리 모친 못 보셨습니까? 이 표현 또한 참으로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참 기가 막히죠. 반코트 입고 나간 병아리 모친.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얼마든지 애교로 보아줄 수 있지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언어 군사 능력에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겠다 온 선교사님이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도 이 정도의 언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선교사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들아이와 달리 자기는 성인이기 때문에 한 달 혹은 2달 만에 한국어에 능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말을 배우려 한다면 그것 또한 가당치 않을 것입니다. 애국인이 애국말을 자신의 모처럼 구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월이 반드시 경과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우리 가을 벌써 낙엽이 지는데 여러분 그 곡식이 여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세월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무슨 성인 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혹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문턱에 넘어서는 순간순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그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액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성인 군자로 돌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직후에 바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무려 3년 동안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고향 다수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목회자로 안디옥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을 때 그토록 오랜 기간의 훈련을 거쳤던 사도 바울이 그의 첫 선교지인 쿠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에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지 보지 못하리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사람을 저주하여 장님을 만들어 버린 일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업적이 사람을 저주하고 장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함께 오랜 동안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치하심을 입은 뒤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돌이켜 죄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큼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기 애물을 놀리는 아이들을 42명을 저주해서 물살시킨 버린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고작 처음으로 행한 일이 그처럼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던 까닭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에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혹 아내를 빼앗지나 않을까 지레 겁을 먹고 나선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음에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항변조차도 못했던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또 어떠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과 3년을 함께 자고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위대한 수제자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성인 군자로 돌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2살 된 어린아이에게 성인처럼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리라. 엄마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하룻밤을 집을 비워도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 문 단속 잘해라. 가스불 조심해라. 누가 벨 누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 밥은 밥솥에 있다.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챙겨 먹어라. 하다못해 아내가 한국 떠나도 그런 말 하는데, 그쵸? 아이들한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인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아듣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쏟아내셔야 주님이 좀 덜 불안하고 속이 후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말들을 꾹꾹 누르신 채 입을 다무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끝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침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여기에서 감당하다는 단어는 바스타드라는 뜻을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 혹은 운반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에 붙이는 것을 들어 올리면 반드시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지거나 매려고 하면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트럭이 적재 정량의 이상을 가닥에 싣고 달리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치 아니하신 것은 아무리 말씀하신들 제자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게 하는 것이요, 질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것이요, 옮길 수 없는 것을 옮기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제자를 도우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을 해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겨우 내 발가락 깍꿍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절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안주하고 있어도 좋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수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치 않으면 안 될 그들의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언젠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들고 지고 옮길 수 없는 진리인데 어떻게 언젠가는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육신을 가신 주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 가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부터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혀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고 지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즉 진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라고는 고작 자기를 해방하는 자를 저주하여 장림 맞는 것뿐인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이후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하는 참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후 자기를 조롱 안 한다는 이유로 42명의 아이를 일거에 죽어버렸던 엘리사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동생이라 속이다가 아내를 뺏겼던 치사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 나이 100세에 얻은 애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연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의 목각힘으로 주님의 참된 수제자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시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새로이 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참 믿음이라, 참 신앙이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주저없이 감당하는 것. 바꿔 말하면 신앙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감당해야 할 것을 책임을 다해 감당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성인 군자가 되려는 것,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지쳐서. 만약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 앉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 돌아 앉았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향해 돌아 앉았다는 것은 나의 행동이 180도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 앉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옛 습관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돌아 앉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 앉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매도대 팡만 가셔도 해변가에 가시면 민물과 썰물이 흐릅니다. 그렇죠? 민물과 썰물이 끊임없이 흘러요. 그때 보면 작은 돌 우리가 예뻐서 주워오잖아요. 그 민물에 의해 갈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듯이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초신자인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으면 구태여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거듭 꿇으면 지금은 설령 할 말이 없을지라도 멀지 않아 분명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꼭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무릎 꿇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이름도 엄마의 나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한, 엄마의 젖을 먹는 한, 그 아이는 언젠가 엄마와 더불어 이야기에 될 것이며, 내 발가락 깍꿍 수준을 거쳐 이 세상의 가장 엄마의 멋진 대화의 상대로 반드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리고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들이 여전히 내 발가락 깍꿍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수준에 이렇다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삶으로 그들을 도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한 성령의 통로가 되는 한,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새로이 빚으시듯 분명코 그들도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든지 1년, 2년, 혹은 5년, 10년, 아니 그 정도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발가락 깍꿍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에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분명히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돌아앉지 않았다는 의미하는 것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향해 돌아앉을 때에 나를 갖고 주신 것은 성령님의 책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향해 돌아앉는 것 자체는 나 자신의 책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산모가 아이에게 보다 좋은 모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산모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입에 대고 먹는 것은 어린아이의 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앉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무 준비 없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을 아무 주저 없이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